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나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화면은 뉴질랜드의 남섬 마운트 쿡 후커밸리, 또 스카라인 전망대, 데카포 호수라는 곳입니다. 풍경으로 보면은 천국이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천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기가 좋고 기후가 좋아서 살기 좋다 하여도, 아무리 자연환경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 나라의 국민성이 선하고 친절하며 활기가 넘쳐도 이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내가 잠시 여행 온 타국인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많은 속사정을 다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한인의 가정이 있어서 뉴질랜드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관심 있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뉴질랜드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알았던, 그래서 설교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소개해 온 바 있었던 그 뉴질랜드가 고물가와 저임금으로 인하여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더라는, 순위가 예상보다 좀 이렇게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게다가 젊은 인력들이 해외로 많이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뉴질랜드도 그렇게 살기가 좋지만 않구나, 거기도 살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유토피아,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바로 지금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오늘도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만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나의 인생이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여 걱정스럽고 몸도 많이 아파서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오늘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전쟁과 재난이 많은 시대에 정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를 구원하심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가져가셔도 항상 내가 주 안에 있으니, 그리고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무명이어서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고난 중에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가 뭐래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목마르지 않으신가요? 참으로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신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충만을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여 마음을 둘 데 없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낙심이 되어 긴 한숨과 탄식을 내뱉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이토록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왜 여전히 나는 목이 마른 것인지, 왜 내 안에는 아직도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불안과 불평으로 가득한지, 왜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한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세상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 만족이 없는 사람들, 자주 불안하고 자주 두려워하며 자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급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급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조급하게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간절히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조급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죠. 그 간절함이 지나치다 보면 조급해집니다. 무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이든 음식이든 돈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그것을 얻고자 갈망하는 가운데 몸과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사람은 어리석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여겨요. 그래도 충분하고 넉넉한 돈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재산을 가지게 되면 평안하지 않을까? 몸이 건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지식으로 좀 많이 채워지면 만족스럽지 않을까? 세상에서 1등하면, 세상에서 높아지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때로는 설교하는 저도 솔직히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아마도 가끔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가져보았고 이미 다 누려보았던 우리의 인생의 선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 다음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술과 여자와 재산으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솔로몬의 평생의 노력은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평생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평생 그것이 행복의 길인 줄만 알고 달려왔는데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이요,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후회와 탄식만 남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은 무엇으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의 실패를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13절 14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이며 바로 그러한 삶에 진정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음 하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하고 목마른 인생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에 목이 말라 갈급하다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시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영혼의 만족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우물은 수도시설이 미비하던 시절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접하던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여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때 그 시절이라는 방송이나 소개될 만큼 이젠 옛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그 이전에는요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옛날 집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고 또 마을마다 함께 이용하는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공동 우물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양철이나 나무로 된 끈 달린 두레박을 밑으로 내려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 수동식 펌프가 있는 곳에서는 펌프질을 해서 물을 깃는 사람, 물을 마시는 사람, 세수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여름이면 시원하게 발에다 물을 붓거나 등목을 하는 사람 등등, 또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 등등, 사람들이 모여서 지친 심신을 쉬는 장소이자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물을 한번 기르려면 또 그 물 양손에 들고 혹은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게는 그 무게가 30kg에 달한다고 하니 여자들은 물론 남자라도 그 물을 길어오기가 매우 힘들었던 거죠. 물 기는 일을 자주 하는 여자들은요, 이 정수리에만 머리카락이 잘 나지 않아서 그 머리 그 가운데 움푹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힘을 얻고 만나는 사람들과 나눈 수다에 모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웃의 정을 한껏 느끼고 온다면 물 깃는 일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그렇게 싫지만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힘들지만 즐거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요, 물 깃는 일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려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는 물을 길어 했기 때문에 우물가로 그녀는 싫어도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든 물을 구하고 마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우리에게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누가 준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마신 물이 없거나 물을 구하기 어려워 갈급한 사람의 경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그런 물을 준다고 한다면 믿기 힘들지만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자는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마다 삐딱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은 그녀는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은 몹시 불편하고 황당했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뭐라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말이죠. 뒤에 오히려 자신이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그냥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무슨 수로 생수를 얻어 나에게 준다는 말인가요? 당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알고나 그런 소리 하나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인가요? 한마디로 웃긴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뒤이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자는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나요? 15절에 이르러 그녀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듣던 중 가장 반가운 말씀이군요. 저에게 그 물을 주시면 안 되나요? 매일 물기를 오는 게 여간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저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기르러 다시 오지 않아도 되게 그 물을 제게 주세요. 근데 그녀가 원하는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시려는 물은 그녀가 생각하는 물과는 차원이 다른 더 좋은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모두 헛되고 무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리 추구하여도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므로 단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이적이 그러하듯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 사건도 그저 단지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시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또한 이것은 그들에게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떡과 물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바로 그 떡과 물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그 소화기관이 약해서 배앓이를 좀 자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물을 잘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건강해져서 이제 먹는 것을 전보다는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먹어도 편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주인들처럼 알약 하나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음식 안 먹고 알약 하나 딱 털어 넣으면 하루를 살 수 있는 혹은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런 거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알약이나 떡이 있다면 결코 먹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이 알약을 먹으면 한 달 동안 절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럼 먹겠습니까? 예, 안 먹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죠? 배고파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으려 할 겁니다. 평생 굶주림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에게 어떠할까? 예수님 당시에도 배고픈 사람들이 워낙 많았는데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저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된다면 적어도 배를 고를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한 떡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보다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원했던 물이 아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원했던 떡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 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회심하여서 전도자가 되었지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그러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고 있느냐? 우리도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건 역시도 야곱의 우물이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건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던 사람들처럼 배를 부르게 하는 떡이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배부르고 따뜻하고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원함이 거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만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당황스러워합니다. 주님, 왜 저는 주님을 믿는데 저는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생활하고자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려 하는데 왜 제 삶은 언제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왜 저는 가진 게 없고 왜 아프고 왜 힘든 걸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더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원함이 야곱의 우물에 있고 떡에 있다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을 원하여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린 야곱의 우물을 원해서 세상의 자랑과 명예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이미 넘치도록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나 염려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평안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기 원한다면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채우려다가 눈물과 탄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갈급함을 채워 만족하며 또 감사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닌 예수님으로만 갈급한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전쟁, 재난, 또 빈곤, 또 재해가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또 가난함과 또 병듦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로 인함이 아닌 정말 예수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